네, 결실의 계절이며 또 결산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요즘 나의 믿음 어떤가? 여러분의 믿음은 요즘 어떠십니까? 자신 있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슬쩍 고개를 숙이시는 분들도, 또 눈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가? 하나님 보실 때 나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가? 우리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그 신앙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가질 때, 또 내가 신앙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기도 하고, 또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 해도 채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의 직분이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직분이 뭔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얼마나 헌신하시고 봉사하는지, 또 헌금 생활은 어떠신지, 11조와 선교 헌금과 또 기타 많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어떻게 구별해서 드리는지, 또 새벽 예배는 드리고 있는지, 또 공예배는 빠지지 않는지, 우리는 간혹 이러한 모습으로, 이런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무엇으로 그 신앙을 기준 삼고 또 그 일에 있어서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바라보며 칭찬할 때에 무엇으로 기준 삼았습니까? 그들이 시련 중에도, 그들의 삶의 고난 중에도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그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하시는 그 믿음의 칭찬, 우리 역시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로마의 핍박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온갖 조롱과 배척을 당하였고, 또 순교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흩어져 소아시아 지역에 나아가 그곳에서 교회 모임을 갖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기뻐하고 있고 또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권면하는 이유, 우리가 6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된 의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그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또 그들이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는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은 너무나도 감격적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영원한 형벌과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음을,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으로 영광 올려드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구원함 받은 것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 삶의 문제에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구원받은 후에 내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방황하다가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멀리서도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급히 달려가 온몸으로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을 모아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죽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그 기쁨의 잔치를 열어 온 마을이 함께 기뻐하고 그 아들도 크게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잔치 이후의 삶,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온 후에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재산을 다 끌어 모아서 방탕한 길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아버지가 속상하고 탄식 가운데 있게 되겠습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돌이켜 아버지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비로소 아버지와 아들은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또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되겠지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그 기쁨, 그것은 바로 참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기쁨으로 우리는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칭찬받는 믿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때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함을 얻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께서 구별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세상의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에 소외되는 것 같고 세상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 그 부요함으로 외면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참된 부요함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며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서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으로 이끄는 자, 바로 거룩함 가운데 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삼으시는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열망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가 말한 비밀이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 나아갈 때 세상에 외면과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 믿음이 바로 불로 연단하는 과정과 같이 나를 더 단련시키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정죄되어지는 그 금과 같이 그 금이 정죄될 때에 불로써 달구어질 때 불순물이 타버리며 순금만 남는 것처럼 혹 세상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룩함을 열망하며 믿음으로 설 때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세우시며 복의 통로로서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로서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열망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통은 잠시뿐이요 그 시련과 고통이 오히려 나를 정결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두 번째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 우리의 심령에 그 뜨거운 주님을 찾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망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임신한 여성은 태중에 아이를 품음으로 인해서 입덧이 있게 됩니다. 매우 불편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나타나는 그러한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며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만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갈망인데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42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는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성경을 봐도 또 잘 읽혀지지도 않고, 또 교회를 와도 잘 아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예배가 즐겁고 이 자리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또 왠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그 소망과,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그 평안, 또 내가 더욱더 성도를 알아가고 싶고 예배의 그 깊이 가운데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한다라고 해서 생기는 마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갈망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생할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고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요, 그들의 갈망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 원하며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그 열정이 그 안에 불타오르는 것, 그 갈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 안에 있으므로 그 믿음이 너무나도 빛나고 보배롭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짧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읽어도 읽는 것 같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에서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어찌 누가 흉내낼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초신자의 그 마음이 열정적이고 뜨겁게 주님을 찾는 그 마음,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며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예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죠. 앞자리에 앉아서 내가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더 알고자 깨닫고자 우리가 앞에 있는 강단에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바라보며 또 사모함으로 찬양하고 그 감격하며 손을 들어 예배하고 주님의 온전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자 애타며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간절히 목말라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고 예배함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또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바로 아버지의 열정을 담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어느 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하며 베드로와 함께 메시아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을 따를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서 나다나엘아 나다나엘아,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다라고 전하며 그를 이끌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였도,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갈급함 속에서 사람들조차 피하여 홀로 낯선 시간에, 누구도 찾지 않는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 변화된 일이 무엇입니까?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 여러분 내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라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였던 바울조차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가 바로 다메섹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 내게 사랑 베푸시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하기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또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오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나는 믿음이며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열심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어둡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 불러내어 우리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또 거룩한 나라로 세우신 그 사랑,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신앙,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갈망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갈망과 또 뿐만 아니라 그 기쁨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참 믿음이요, 칭찬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칭찬합니까?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빛나는 보석 되게 한 것처럼, 금이 잘 정제되기 위해서 뜨거운 불로서 달구어져서 녹아질 때에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고난의 그때에 내가 더욱더 순결한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함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수한 믿음, 시련 중에도 더욱더 주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칭찬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칭찬하는 그 칭찬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 믿음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결실의 계절, 또 이 결산의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쁨,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가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그 연약함과 적당히 내가 신앙생활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과 를 힘써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과 또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